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연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어디 있던 간에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함께 만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3에서 1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일에 대해 전혀 계획이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 추측만 할 뿐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일에 대해 계획을 세우지 말고 살아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세상 누구도 코로나19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또 이렇게 전파력이 강할 줄 알았습니까? 코로나19 초기에는 겨울 독감 같은 것이기에 날씨가 더워지면 수그러질 줄 알았지 날씨가 더워지는데 이렇게 넓게 전파될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렇게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사람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죠.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서 상행이 사고팔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일 자신이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모르는 가운데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5장 36에서 38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다윗이 도움을 거절한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엄청난 잔치를 벌이고 크게 취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바로 열흘 뒤에 주님께서 그를 치매 그가 죽었다라고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많은 돈을 엄청난 부자겠죠. 왕의 잔치를 벌일 정도의 잔치를 벌였으니까. 그런데 열흘 뒤에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또 다니엘 5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
이게 1000명,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을 위해 엄청난 연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로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귀족을 불러 모아놓고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그날 밤 자기가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또 사도행전 12장 21에서 23절에 보면 헤롯 왕이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라고 하며 그렇게 연설을 무지무지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가 며칠 뒤에 바로 벌레가 자기를 먹어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말하기를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염려하지 말고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오늘날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꾸 내일에 관해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일에 대해 모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르게 한 것을 사람이 알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사람은 내일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내일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그런 염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생명은 무엇입니까요? 성경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대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라고도 말하고 바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배틀의 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림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연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흩날리는 낙엽이나 지푸라기라고 말하고 사람의 날수가 한 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하고 또 풍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야고보 4장 13절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다. 오늘 야고보 4장 13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곧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수증기는 물이 끓을 때 보이는 기체로 아주 작은 물방울이죠. 내 수증기는 물이 끓을 때 나왔다가 금방 없어지듯이 사람의 생명이 7, 80이지만 잠깐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욥기 7장 7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을 바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내 생명이 바람임을 기억하소서. 사람의 생명을 왜 바람이라고 말했을까요?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바람을 붙잡을 수 없죠. 사람의 생명 역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것을 느낄 뿐이지 그 생명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 중에 하나 있죠. 가는 세월 그 누가 붙잡을 수가 있냐. 가는 세월 못 붙잡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바로 그래서 세월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욥기 7장 6절에 보면 욥이 내 날들이 배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며 그래요.
배틀의 북, 즉 배를 짤 때 배틀의 북이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실이 한 줄 더해지죠. 이 배틀의 북이 순식간에, 재봉틀도 보면 돌리다 보면 그냥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죠. 이 사람의 날들이 이렇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늙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꿈결같이 지나갔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 꿈결 같다고도 얘기하지만 순식간에 지나갔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순이라는 말은 눈 한번 깜빡 하는 걸 말하고 그 걸리는 시간을 순이라고 말합니다. 식은 숨을 한번 내쉬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1분에 보편적으로 한 6, 70번 한다고 하죠. 근데 그 정도, 그런데 1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 한번 깜빡거리고 숨 한번 쉬고 나니 생을 마칠 정도로 이렇게 사람의 삶이 빠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욥기 8장 9절에 보면 그림자 같다 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이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림자는 물체가 빛에 가리어 물체 뒤에 나타나는 검은 형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까만 형상이 햇빛의 반대편에 나타나는 거죠. 네 그림자가 어때요? 쉽게 없어지듯이 사람의 생명 역시 죽으면 없어진다 라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역대기상 29장 15절에서 우리는 주 앞에서 나그네요 잠시 머무는 자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날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없어지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욥기 13장 24, 25절에 보면 흩날리는 낙엽과 지푸라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이리저리 흩날리는 낙엽을 부수려 하시나이까? 이 욥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리저리 흩날리는 낙엽이라고 얘기하죠. 마른 지푸라기를 뒤쫓으려 하시나이까? 낙엽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잎이 가을에 물기를 흡수하지 못해 말라서 떨어진 것을 말하죠. 떨어진 낙엽은 바람이 부는 대로 흩날리죠. 또 지푸라기 역시 마른 풀로서 하찮은 것을 상징하듯이 사람은 낙엽과 지푸라기 같은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에서 8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사람이 그렇게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잠시 뒤에 시드는 풀의 꽃과 같은 그 아름다움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덧없는 것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또 시편 102편 3절에 보면 연기라고 말합니다.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다윗은 시편 100편 3절에서 자신의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기 역시 물체가 탈 때 생기는 기체인데 역시 금방 없어져 버리죠. 금방 없어져 버리죠. 타다가 연기가 났지만은 조금 있으면 어때요? 바람에 흩날려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시편 39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날을 한 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 뼘, 한 뼘의 길이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근데 약 한 20cm 정도 되죠. 다시 말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의 날들은 한 뼘밖에 안 될 정도로
매우 짧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7장 1에서 3절에 보면 품꾼의 날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기한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은 사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의 날들은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종이 저녁의 어둠을 간절히 바라고 품꾼이 자기 일의 품삯을 기다리는 것 같이 내가 허무한 달들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 고달픈 밤들이 내게 정하여졌도다. 오늘 하루에 일당을, 그러니까 하루에 일당 벌어서 먹고 사는 이게 노동자들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싹을 바라고 있는데 저녁 때 뭐예요? 오늘 일당 받는 거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품꾼의 삶은 고달픈 것을 말하죠. 사람의 삶은 고달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았듯이 사람의 생명은 수증기처럼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덧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낀다라고 말하죠. 젊었을 때는 시간이 뭐예요? 1년 가는 게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들은 뭐래요? 나도 언제 빨리 커서 어른이 되나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올해 한 해가 왜 이렇게 빨리 갔어 그러죠. 네,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인생 무상을 말하며 사람의 부귀영화가 일장춘몽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 봄에 꿈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꿈 한번 꾸고 간 것처럼 인생이 다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이루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론은 바로 오늘 말하는 주께서 원하시면, 야고보 4장 15절에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사람의 생명은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 4장 15절에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산다 라고 말하죠. 바로 왜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까요? 사람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숨을 걷어가면 사람은 죽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호흡을 걷어가 버리면 사람이 죽는 거죠.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숨을 거둬가시면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욥기 34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만일 자신의 마음을
사람 위에 두시고 그의 영과 그의 숨을 자신에게로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내게서 숨을 가져가면 나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은 시체를 땅에다 묻으면 몇십 년 뒤에 되면 뭐만 남아요? 유골 몇 개밖에 안 남죠. 근데 그 유골조차도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뭐예요?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숨을 걷어가면 사람의 혼이 자기 몸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다시 숨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숨을 주면 몸을 떠난 혼이 돌아와서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열왕기상 17장 17에서 22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들 뒤에 그 집의 여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매우 심해 그가 숨이 끊어졌으므로 그래요. 숨이 끊어졌어요. 죽었죠. 네, 2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엘리야가 그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주께서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께서 다시 그에게 숨을 주셨다는 거죠. 그 아이의 혼이 다시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가 살아났으므로 그래요. 하나님이 숨을 걷어갔다가 다시 주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내 생명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지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 아닙니다. 즉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기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욥이 이제 너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죠. 근데 사탄이 이제 그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와서 하나님을 충동질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복을 주니까 제가 저렇게 하나님 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있는 거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래서 몽땅 다 가져갔죠. 자식까지 다 데려갔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죠. 그래서 야, 네 말대로 내가 그렇게 네가 했는데 욥이 그렇게 안 하지? 그래. 아니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한번 쳐보세요. 병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하는데 절대로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욥기 2장 6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네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생명은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내 생명은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는 것, 이거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자신이 죽어서 내가 지금 육신의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에서 뭐라 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세상의 모든 일, 우리가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랬죠. 모든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29에서 31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허락해야만 참새가 팔린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죠. 이거 잡아가지고 내가 팔면 되지 그래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참새를 2마리 잡아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에서 31절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참새를 내가 잡아서 판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다시 말해, 사람이 오늘 본문 말한 대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디 가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내가 돈을 벌겠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하나님과 의논해서 일을 계획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셔야만 돈을 벌 수 있다. 이건 무수히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얻었으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거 얻었을까 했다. 그런 생각 갖지 못하게 뭐라고 했냐?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재물 얻는 능력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 그래서 네가 재물을 가진 거지,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해서 가진 것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내가 돈을 가지고 어디 쓸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내가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6장 2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것은 헛된 것이며 그것은 악한 병이로다. 돈을 열심히 벌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근데 그거 먹을 능력을 하나님이 안 줬어. 그래서 누가 먹어요?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 거야. 흔히 말한 대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갖는다. 나쁜 말로 얘기해. 다른 사람이 떼놈이라 그러죠. 중국 사람들이 가져간다고 한 듯이 가져가. 아니 그런 거 우리 주변에 종종 보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 능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1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둬요. 농사를 많이 졌나봐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까 큰 창고를 내가 지어가지고 내 노후를 편안하게 먹고 살아야겠다 라고 계획을 해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지으려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마어마하게 재물을 다 모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 그를 데려가 버리는데, 그럼 누구 것 돼요? 자식 것 되겠죠, 뭐. 그렇죠? 네, 자식 것. 근데 자식 것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된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좋은 일, 내가 열심히 벌었다가 남 좋은 일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난 죽었으니까 뭐예요? 끝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승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즉시 군비가 많이 군비를 갖다가 확장해 놓고 무기도 종무기 많이 들여놓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성경을 늘 읽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싸워야 할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싸워라. 그럼 싸우러 나가고, 아니다, 싸우지 마라. 그럼 뭐야? 안 싸우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의 손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철천지 원수지간이죠.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주님이 그들을 내게 즉 내가 싸우면 승리하겠습니까? 라고 묻죠. 아멘.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요. 올라가서 싸워요. 이겨져요. 이기죠. 근데 사무엘하 5장 22에서 25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널리 퍼져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올라가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공격하라. 이번에는 정면으로 가지 말고 옆으로 공격하라. 그래가지고 이기죠. 왜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물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 이처럼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이 가는 것은 주에게서 나오나니 그런즉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깨달을 수 있으랴. 내가 가는 곳,
주님에게서 나온다니까. 나는 내가 계획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는 길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길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지 하고 자신이 개척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자신의 길은 자신이 개척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지금부터는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죠. 다시 말해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23절 보십시오.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가는 길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는 길을 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이거 꼭 아시고 하나님께 내가 이 길을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길을 가겠다고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내가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 길을 제가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조언이 영원히 쓰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고 내 자신의 지혜나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헛걸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뺑글뺑글 돌아서 가게 된다는 거죠. 흔히 말하기를 지름길이 가는 길이, 지름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요? 온 데를 다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길 몇 년 걸렸어요? 네? 40년 걸렸어요. 40년. 며칠이면 가는 거를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았어. 왜 그렇게 될까요? 내 꾀에 내가 빠져서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욥기 5장 13, 1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들의 관계에 빠지게 하시고 그래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의 꾀에 관계에 빠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뺑글뺑글 돌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살고,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주께서 원하지 않으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거 계획하지 않았죠. 제가 목회자 꿈도 꾸지 않았고, 그리고 목회 이 길을 안 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저를 인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아마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직업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 직업 가진 거 계속해서 한 가지 직업 가지고 오랫동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중간에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곧장 갈 수 있는 거 묻지 않고 내 계획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또 안 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또 안 되니까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가 생을 마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계획과 생각대로 내가 하나하나 다 걸음을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어땠습니까? 자기 계획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가고자 인도하고자 하는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2에서 마가복음 1장 40절 납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종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묻죠. 주님이 원하면 저 종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납병 환자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납병은 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병이잖아요. 끔찍한 병이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납병 환자들 얼마나 손가락질 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하시면.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납병으로 제가 살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네, 하나님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죠. 장막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나 납병 환자나 베드로가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설교 듣고 그냥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뭐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 묻지 않고 그 계획이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믿음도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매달리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또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웠으니까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셔야만 된다는 것, 내 걸음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포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리면 어떻게 돼요? 본인도 괴롭고 듣는 하나님도 어떻게 했어요? 괴로우실 거 아니겠어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뭐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끝을 아니까 이 길이 나쁜 길인지 좋은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어때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래요.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자꾸 울고 불고 매달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가라. 우리도 애들 울고 불고 매달리면 그래 애따 가져라 하고 줘버리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줍니까? 기분이 나쁜 마음으로 줍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뻔히 보이거든요. 어른들은, 세상을 사는 어른들은 애들의 앞길이 뻔히 보여요. 또 조금만 지혜가 있는 분들은 보입니다. 얘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애들은 자기 가는 길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돼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누린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내 걸음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십자가, 한마디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지나가기를 원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거를 포기한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늘 기도할 때에도, 그래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진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은 참 덧없는 것이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 생명을 해칠 자가 없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내 앞길을 계획하고 또 그 걸음을 옮기는 것이 내 생각대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이거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물을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서 기도드립니다.